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6월 한 달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3분만 되면 정신이 좀 없습니다. 1부, 2부 설교하고 3부는 4회까지 봐야 돼가지고 잠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마치고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그래도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는데 등록금을 좀 보태야 되겠다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도 이제 명색이 신학생이 될 건데 아무 아르바이트나 할 수는 없잖아요. 호프집에 가서 술을 따를 수도 없는 거고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아르바이트가 좋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딱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기독교 백화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포도나무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이제 거기에 기독교 백화점이 생기는데 하루에 5시간 일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또 사장님께서도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고 집도 가깝다고 하니까 뽑아주셔서 제가 20살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5년 동안 방학 때마다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시급은 되게 적었는데요. 근데 기독교 백화점 아르바이트가 참 좋았습니다. 일단 손님이 없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은 별로 가보신 적 없으시죠? 손님은 없고요. 딱 1년에 겨울에 2주, 여름에 2주 바쁩니다.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전에 딱 이제 그때만 바빠서 손님이 없어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최고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하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마음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백화점을 가면 지금은 이제 음반 같은 걸 많이 안 팔지만 그때는 CD를 참 많이 팔았고 CD 테이프를 많이 팔고 또 한쪽에서는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사장님께서 여기 있는 책 마음대로 보라라고 하셔서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5시간 일하면 손님 한 1, 20분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빼서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어떤 책을 읽을까 이렇게 거기 책에 꽂혀 있는 서고들을 보다가 제 시선을 끄는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였습니다. 이게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분께서 천국을 체험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그 당시에 그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큰 그 방향을 불러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1시간 만에 봤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곳인가라는 생각을 20살 때 어렴풋이 하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 부러움이 저만의 부러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책을 사서 보았겠지요. 이 책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2편이 발간됐습니다. 2편은 지옥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지옥을 또 갔다 왔다라고 썼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이고 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단 시비가 걸리면서 책이 전량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책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곳을 가고 싶어하고 천국이라는 곳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천국이라는 곳을 쉽게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에서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문제가 나왔답니다. 답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죽는다라고 썼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 게 맞죠. 근데 이제 그 죽어야 가는 천국을 살아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이자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천국,
오늘 본문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그 하늘 너머의 우주와 그 우주 위에 있는 셋째 하늘, 바로 그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를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였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린도 전서를 보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반대파들한테 아주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라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디도편에 가서 좀 어떻게 된지 상황을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를 가고자 했으나 중간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이 안정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쓴 내용도 있지만 자신의 적대자나 대적자들을 향해서 써내려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회람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본 편지들을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의 과거가 있죠. 그가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스데반의 죽음의 앞장을 서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의 과거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제 이런 시비가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울은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전체를 로마서 한 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마다 바울의 그 놀라운 학식과 그 바울의 놀라운 이성 그리고 그의 지식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복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바울만 만나면 그 모든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설교를 못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실제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글로 볼 때는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나면 실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제 20장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 전에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야 될 걸 알아요.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 마지막 집회에서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설교를 못하는데 길면 너무 괴롭잖아요. 긴 것도 괴로운데 좀 잘하면서 길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설교를 했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졸다가.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교회들을 세우고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집중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특별한 영적 경험, 아무나 할 수 없는 14년 전에 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3가지 은혜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도 또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요,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천국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데 공식적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역사상 바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개인적으로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 한국의 그 재림 예수만 50명이고,
보혜사만 300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뭐 주장하는 것도 자유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인정하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바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왜 다른 여러 가지 영적 경험들 중에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했을까? 이 3층 천을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경험이 마치 복음서의 어떤 사건과 닮아있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하고 닮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시고 자신의 신성되심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나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그 장면, 베드로가 그래서 너무 황홀해서 그 황홀한 영적 체험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설교할 때 이 변화산 본문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변화된 산을 보았다.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근데 2절을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다 라고 하면서 또 가로로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알거니와. 그러니까 1절은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2절하고 3절을 보면 마치 3자가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갔다 온 것은 맞지만 바울이 그것 때문에 행여나 내가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그런 나에 대해서 또 내가 의도하는 것 이상에 다른 생각을 할까 봐 겸손하게 3자가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내가 천국을 다녀오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그를 변화시키셔서 부르셔서 회심시키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킨 사건과 또 그로 인해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막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인해서 그 안에 또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서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굉장히 큰 위기를 하나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주로 예루살렘에 뿌리를 두고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이긴 하나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않고 남곳방언으로 말하는 이들.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이들이 얽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했지만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나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그곳에 모였고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돼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변화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부의 구제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과부를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만 계속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배제가 되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 참다가 들고 일어나서 두 세력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교회 최초의 분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싸우니까 사도들이 보다가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 살림을 보게 하고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데 매진하게 되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제일 처음 리더가 스데반이죠.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 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싸움하러 갈 때 왜 마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벗고 장갑 끼고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겉옷을 이제 탁 벗어 던지고 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누구 앞에 벗어 놓았죠? 사울의 발 앞에 벗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사울은 굳이 몸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 박해의 중심이 사울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덮치게 되고 이 교회들이 결국에는 잊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과거이고, 사울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9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갑자기 빌립이 나와요. 7 지사 중에 빌립이 나와서 사마리아로 주님께서 보내셔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다가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바울의 전의 이름인 사울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활개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초대교회 사람이라면 악랄해도 이런 악랄한 인간이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초대교회가 그토록 바울을 거부했고, 왜 바울이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나서도 10년 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고향 다소에서 낙향해 있었는지, 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 동안을 이런 과거에 대한 논쟁에 시달렸는지를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바울은요, 마귀 중에 마귀고 악마 중에 악마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신비한 빛 가운데 들어가자 사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를 위해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이 은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1, 2, 3차 전도여행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24,000km입니다. 24,000km가 감이 안 오실 테지만 이게 지구 반바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지구 반바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특별히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는 만남의 복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바나바, 디모데, 실라, 디도와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심지어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유두고까지 죽었는데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인생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의 은혜요,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주의 은혜요, 그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설교를 못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우습게 여기고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라고 말했지만, 근데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은혜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저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모태신앙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예수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내 본성이 그렇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유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던 겨울입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해 겨울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그리 크지 않은 교회라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하나였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1박 2일로 갔어요. 1박 2일로 가서 이제 뭐 부모님도 가라고 하고 그리고 뭐 가면 재밌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니까요. 하루 집회를 좀 세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와, 그 형들이 기도를 막 하는데 뭐 벽을 막 치고, 전 아직도 그 장면이 선하고, 벽을 막 치고, 가슴을 막 치고, 옷을 찢을 듯 하고, 그리고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막 기도하는 게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고, 저기서 울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도대체 저분들이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상황, 그 현장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렇게 땅에다 쳐박고 엎드려 있었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제가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들이 찬양을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에요, 집회를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귀에 들렸던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있는데요. 찬송가 280장입니다. 그게 옛날 찬송가로 338장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근데 그 찬양 1절이, 그때 찬양팀 1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불렀는데,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개정된 건데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 수록되어 있던 옛날 통일 찬송가는 이게 조금 더 무섭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외면은 그냥 모른 척하는 건데 박대는 뭐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나를 쫓아낸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에서 나 너 몰라 그러고 쫓아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우는 분들 이해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너무 제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엎드린 채로. 그 30분 이상 울고 있는데 저는 그때 지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30분 넘게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모른다고 하니 아들아. 이 음성이 제 귀에 들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나 같은 자를 아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와는 반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주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신비한 경험인 천국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울이 앞에 보면 계속 뭐 가로로도 얘기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까봐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걸로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울의 의도는 대단하다고 여기기보다 내 직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교주로 생각하고 그럴까봐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이야기도 삼자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게 7절부터의 내용인데 7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바울의 육신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안지를 오래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눈병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물론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각 교회들의 편지를 적어 보내고 하는 사람인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안질보다 더 바울의 삶을 괴롭게 했던 것은 투옥과 매질의 후유증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갇히고 매질을 당했겠어요. 태형을 바울이 평생 3번을 당하는데 40대 산대 감한매를, 태형이 아니라 40대 산대 감한매를 이제 3번을 맞거든요. 여러분 왜 40대 산대 감하냐 하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한 대를 빼고 때려주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39대를 맞으면요, 이게 그냥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처벌식으로 맞는 거면 이거 사람 못 버팁니다. 엉덩이가 터져도 벌써 터져요. 아마 피고름이 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망가진 몸 가운데에서 바울이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기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 바울이 바빠서 다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들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기만 해도 그 사람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뭐 저 옛날 말로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데 내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 처음을 보면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바울이라면 참 약올랐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서 저 사람도 낫고 저 사람도 낫고 저 사람도 낫고 심지어 내가 둘렀던 옷을 가져다 덮기만 해도 낫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안 고쳐주시는 건데 나한테 그 은혜가 족하다니요. 내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 뒤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의 뜻대로 응답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난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시기 때문이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해야 하나님도 강하신 거잖아요. 내가 뭔가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날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강하시로 느낄 텐데 아니 어떻게 약한데 강함이 되냐고요. 근데 이 사건을 이해시켜주는 사건이 구약에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어려움이 요단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처음 만난 전투가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전략과 무기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보이는 높이만 25m인 천연 바위 성이에요. 여러분 공성전을 할 때에 공격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보다 보통 3배 이상이 많아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군대가 아닌데. 군대는 극소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싸움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성 다음 전투가 나옵니다. 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 아이라는 히브리어에는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성 자체가 대단하지 않은 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성에 정탐꾼이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저 성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계속 못한다 안 된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군대를 뽑아서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36명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3,000명 중에 36명 해봐야 100분의 1입니다. 얼마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36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도망을 친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여리고성을 이겼던,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에서는 철저히 무너집니다. 당연히 내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성 전투 전에 아간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질을 보고 마음이 생겨서 자신이 그 물질을 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했다고 알려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고 아이성으로 갔을 텐데 눈앞에 있는 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것처럼 여기서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약하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채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거절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그걸 안 주시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해주셔도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약오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약오른다는 표현 용서하고 들으세요. 누가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는데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근데 내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심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심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심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거절하셨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그 주의 말씀에 기뻐하면서 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지만 그 궁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상업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를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지 않으시는 은혜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시는 은혜를 합쳐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신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게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봤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는 내게도 보이셨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칠삭둥이 같이 부족함도 많은 자이지만, 나는 박해자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사도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될 것, 나의 존재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똑같이 모여서 예배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려웠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오늘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거치며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은혜라고 부를 수 없는 일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요, 찬송가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부르고 또 묵상했던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은혜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